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2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7권 우리 성경 본문과 함께 주석 내용을 참고해서 성경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지금 해나가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시키시고 또 무장시켜서 투쟁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제 진리 투쟁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투쟁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어떤 신분이냐. 여기서 이제 신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삼직, 직임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신분인지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런 신분이심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사역에는 누가복음의 사역은 물론 들어가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한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죠. 그 기록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사역 중에 제사 또 성막, 제사 사역 또 성막, 자신의 몸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의 재물, 특히 피 흘리신 사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속사역, 저 우월성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제 육체의 몸에 관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월함에 있는 거죠. 이때 우월함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우월함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을 주관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차원의 일들, 그 일들이 이제 바로 사역의 우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 장로님 보여주신 뭐 천조개나 되는 바로 그러한 신비로운 구조 속에서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데 내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도 내 구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그보다가 더 고귀합니다. 뇌에 대해서 모르고도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100조개가 많다면은 100조개의 연산 능력으로도 슈퍼컴퓨터 요즘 나왔잖아. 양자 컴퓨터라 그러나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뭐 100년 동안에 신문을 단 1초 내에 다 파악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신비롭다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천조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하나를 요한복음 끝에 그렇게 나오죠. 그 하신 일을 다 적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증하기 위해서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 말은 뇌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신비함과 비교해 본다면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과 또 하나님 각자 아들에게 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은사들, 자녀들에게 준 은사는 더더욱 더합니다. 자, 여기에 큰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사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 차원이 높냐 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성경을 봐왔던 그들의 확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이 기록 기준으로 보면 다시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 죽는 예루살렘 멸망사건 앞에서 그 멸망사건보다 더 우월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13장에 가면 복음신앙의 우월함을 첫 피를 흘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스도 당시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장차 우리 대한민국도 순교의 터위에 섰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유대주의를 경계한다는 이름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주의는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몸이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경우와 사정은 다 다릅니다. 불운하게 태어났어. 나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가족관계는 나는 꺼내기 싫을 정도로 나는 아픔이 많아. 근래에도 어떤 초등학생 죽음 앞에서 이제 많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감정이입을 하면 더 슬퍼지죠. 아까 그 장로님 설명하신 뭐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이런 건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두 가지가 약하면 현대병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오고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 두 가지 요소라 그래요. 8가지라고 하지만 또 아직도 발견될 게 많겠죠. 그래서 각자 다른 경우이고,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인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멸망이 임박해 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다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를 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로마인들이 이제 얼마나 나중에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까? 한 200여 년 동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 상황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그걸 배척하고 유대인들과 잠시나마 편안하게 살 건가,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상황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제사와 성막과 제물과 그 대속사역의 우월함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11장에서부터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왜 이분이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오직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가를 이제 11장에서부터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월함에 대한 결과 다음에요, 우월함에 대한 효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19장 19절에서부터 25절을 보시면 뭐 가지고 계신 교재 보셔도 되고요. 성소의 길을 연 큰 제사장, 바로 예수시겠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몸과 마음의 순결함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에 의한 사랑과 선행,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월함에 대한 이 효능을 26절부터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때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주석에 나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핵심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신성, 바로 그분이 곧 그분을 본자 하는 아버지를 본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부정하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율법이나 뭐 안식일이라든지 먹는 규례, 특히 그리고 제사 의식,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진리라고 지켜왔던 것, 거기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읽었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밟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을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영원한 제사 사역, 성막 사역, 그 다음에 제물 사역이 뭐하기 때문에 유일한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지성소로 안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한 육의 몸으로 구약의 전통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일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육의 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알 수 없는 뇌의 비밀의 구조도 신비로운데 보면 볼수록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 짐승처럼 보이는 이방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삶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부정하게 되면 이제 유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요한 1, 2, 3, 4로 쭉 투쟁이 연관되잖아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유대인의 입을 떠올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무엇을 밟아버리는 그리스도를 밟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상황이죠.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 넘어서서 주어진 부와 주어진 이 편안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증폭시킬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희들에게도 항상 그런 유혹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희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각별함과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은 아벨처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이 땅에 있는 전통과 관습과 우리의 이해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실체다. 실상 이러면 좀 이렇게 약간 형상 같아요. 그냥 실체인 거죠. 우리 요즘 기독교 가치론 하니까요.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 절대적 의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믿음은 이 땅에 속한 평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반하고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걸 믿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면 이렇게 하는 것에 불만이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들은 전부 부족한 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를 죽여야 되는 거죠. 당신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죽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걸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밟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모세의 법을 예로 들죠. 처음에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얼마나 그 법을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받았습니까?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정죄하는 법이었던 거죠. 그 법이 가지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그 혼과 영이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유론이라 그러죠. 유론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입술 하나가 떨려서 정죄가 나오는지 긍휼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골수의 변화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예, 골수암, 여러분 암 검사하면 당장 암 검사할 때 꼭 요즘 들어가죠. 골수암이라는 게 그 헤아릴 수 없는 골수의 조직 구조가 여호와를 부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지,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인지, 그 말씀하고 전 아까 4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함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꼭 생각하라. 그 단순한 사건이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신학 말씀운동의 역사 40년 이상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학교의 성경 교육보다가 훨씬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그 전통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1500년 말씀을 보존한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40년 동안 한국 교회사가 보통 150년으로 잡거든요. 올해 그 150주년 이제 행사도 많고 한데요. 150년 가운데 말씀운동 역사 우리 한 40여 년을 넣으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계시고 저도 확신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문자로 기록됐지만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본질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것처럼 기록한 진리 구약의 율법도 성령께서 이것을 어디에 있는 양식으로 삼아주셨다?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삼아줬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세의 법으로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정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밟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에게, 함께하는 남편과 부인에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럽죠. 제가 교회가 부담스럽다는 말 가끔 드리는데 가정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꼭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각성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까 이렇게 아침 커피를 주의하라고. 각성이 돼 있는데 더 각성이 되니까 그때 막 생각들이 막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찬물에 얼굴 대면 막 범죄했던 내용이 막 떠올라요. 애한테 심하게 했던 거 뭐 특히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 각성제 먹으면 이제 더 못 견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앞에 놓고 범죄의 원인을 묻자, 이유를 묻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 여자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왜 저한테 먹었냐고 추궁하십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대적으로 가는 거죠? 창조주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창조주의 능력을 직접 받아서 이름도 짓고 에덴 동산도 통치했던 그 아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입술과 생각과 행각과 판단이 우리가 역사를 더하면서 40년, 뭐 앞으로 50년, 글쎄요, 한 세기 넘어 훨씬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방법이 주권성이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두려운 거죠. 거기에 그냥 어떤 청년의 얘기가 늘 이렇게 머리에 감도는데 오늘 밤에 가룟 유다나 요셉처럼 욥처럼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강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지만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른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오죠. 그죠? 하물며 하나님 나오죠.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볼게요. 은혜의 무엇을? 성령. 은혜의 성령은요 기록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의 성령을 뭐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셔서 드러내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심판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신을 관절과 골수까지 택한 백성이면 징계해서 돌아오게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벽을 두고 이제 기도를 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기 위로는 좀 해야 되니까. 버리시더라도 누구 이름은 놔두고 버려라. 그럼 이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변명을 해요. 왜 변명이냐? 그 모든 주권,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그 적시도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네. 볼게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30절에 보시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다. 이건 뭐 다른 어떤 나에 대한 대적자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의미보다가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뭐 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대적자를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다라고 정죄를 하시는 거죠.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또다시 여기 주께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현대어로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남아서 견뎌야 되는 고난을 견뎌야 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정교회를 비롯한 당시는 거의 가정교회였었죠.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 빼고는 가정의 규모에 따라서 적은 가정도 있고 그 로마서 우리 지금 15장 했잖아요. 16장 끝에 가면 그 가정교회 규모가 한두 사람 부부가 모인 것도 있지만은요. 재무장관, 고린도에 존재하는 재무부 장관의 경우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가정교회 이러니까 소규모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문화로 초대교회는 유대와 이방이 함께 했던 거였잖아요. 자, 어쨌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방의 어떤 풍습이나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나 들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와 함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선포와 함께. 자,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고난과 비방과 환난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그럽니다. 자, 볼게요. 10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은요, 온갖 고난을 참은 것을 생각할 것과 담대할 것을 공고하는데요. 자, 그런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아까는 빛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를 밟는 일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지체를 업신여기고, 자,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빛을 받은 후에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 생활과 지금 이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이제 후반부의 주제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교회 투쟁이라고 하는 저는 제목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수평적으로 읽어가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연결 아니면은 상위에 있는 주제가 맞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가 장안중앙교회나 다른 우리 교동협이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직접 확인하는 일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누가 사귀려고 하겠어요? 도망쳐야지, 외면해야지. 그런데 그들과 뭐 하게 됩니까? 사귀는 자,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은혜의 성령을 받고 같이 비방과 환난을 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렇죠? 더 낫고 어떤 산업이 있기 때문에 영구한 산업, 변질될 수 없는 바로 진리의 보고가 있다는 거죠. 이 절대가치예요. 이게 바로 절대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가치를 확인하게 해요? 있는 걸 전부 뭐 하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그것도 누구에게? 같은 동족에게. 더 좁히면 25년 전에 베드로의 강론을 듣고 같이 기뻐했던 그 자에게. 우리가 이걸 디모데후서에서 봤잖아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고요?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에 가서 같이 변론했던 자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그때 초기에 함께 진리의 말씀을 변증하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게 하죠. 다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자, 더 낫고 영구한 사주를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몰락이 아니라 무엇이다? 큰 상을 받는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가시느냐,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말씀 운동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과 끝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읽혀지고 또한 깨달아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더 낫고 영구한 사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주석에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6절에서부터 이제 39절에 보면
인내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구원함에 이른다고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36절. 그래서겠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이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아놓은 귀하게 여긴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경우에서는 그 재물을 왜 모으겠어요? 당연히 교회 생활이 중심인 거죠. 빼앗긴 것의 일부가 남았으면 그걸 연보로 동역자들과 방랑자들과 도망오는 자들과, 예를 들면 스페인으로, 우리 아까 15장에 보셨지만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사도들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그걸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데살로니가의 전후세 배경이 그거죠.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냥 악한 자들이 예수님 뭐하러 모아놓느냐, 빨리 다 쓰고 이 땅의 일 마감하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필요한 일은 생긴단 말이죠, 경비가. 그러니까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뻐한다는 말은 뭔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자기 일에 열심을 하게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전후서에서도 살펴봤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누구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아까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간 세계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재산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있는 몸을 가지고도 진리와 함께하는 자와 위로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게 연보 생활이거든요. 그런 연보의 의미를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길고 긴 거죠. 순간 힘들면 그냥 극단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삶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 말로도 하고, 그런 의지를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끝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이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완성하신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구경거리 속에서. 38절, 자, 접속사 그러므로 놓으면 되겠죠. 오직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15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지켜왔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초기에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리스도를 밟는 일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경계하는 자들이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어떤 오래된 관습과 자기네들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줬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진리의 말씀을 빼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돼요. 그 말씀 바탕 위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구약의 그 사건들을 뭐함으로? 해석함으로. 그 해석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이 문자를 어디와 연결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양장로님 그 설명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게 준비를 하니까요. 그 끝에 가니까 뭐가 일어나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일어나죠. 아까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전하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거든요.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각 필요한 그야말로 사지백체에다가 다 힘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인체의 두뇌 구조도 그런데 말씀의 한 구절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관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신학에서는 성경개론 구조가 확인해 준 거예요. 구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개론 구조입니다. 인체 구조, 그것도 그거예요. 교회 구조, 교회 조직, 그게 또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은 유대인들이 봤던 세상적인 구조로 자기들을 평가하면서 자기들은 누구를 잘 섬긴다?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전통, 뭐 다른 건 다 빼고라도 성경을 그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하고요. 오직 은혜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으로만,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처럼 받은 말씀을 자기네들이 주관자가 되고 또 예수를 함부로 평가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은 멸망입니다. 뒤에 설명 그 주석이 하고 있죠.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무엇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함에. 그러면 이때 영혼은 육을 배제합니까? 이 땅에 남겨주신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포함합니까? 포함하지만 어디에 있는 삶이 돼요? 하늘에,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리스도가 눈물과 통곡으로, 5장 10절이죠. 5장 8절 9절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의 이미 아들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그러한 눈물과 통곡 속에서 아버지에게 겸손을 배워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여러분 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통해서 비방과 구경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지성소 제사를 만족하는 일이 이 땅에 비방받는 자와 함께 사귀는 일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인만 살 수가 있다라는 아까 말씀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독교 가치론에서 이런 말로 정리를 한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은 진리의 말씀에 이 문자가 영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희의 교회의 연보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영원한 제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평가는 아까 누가 심판자 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이 사람 참 연보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저도 판단하더라고. 섬찟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치론에서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토론 주제에 많이 나왔어요.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내재적 초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재라는 말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몇 마디 말 속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이게 같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게 무슨 발상을 하냐, 자기가 자기 얼굴 보기도 싫은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모든 수많은 세포를 동원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이 회개와
또 뉘우침의 일을 통해서 이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직접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직접 같이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두려운 나머지 그냥 후원만 하고 아니면 마음으로 성원을이나 보내고 그 모든 평가를 심판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구속주로 오신다 이 말은 약간 구속사 중심이에요. 구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어디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판정하고 심판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의 흐름은 구속이 아닌 하나님의 어디에 맞춰져 있다?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현장이에요. 제 육의 몸이 허락된 이제까지 여러분 각자마다 다르겠죠. 뭐 이른바 모태 어머니와 함께 나왔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대에 20대에 아니면 근래에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던 거죠. 그 주신 만큼 이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여러분들과 저희를 부르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11장에서부터 아벨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벨은 시간을 우리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담의 아들 아벨은 뭐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몇만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그 아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단 누가 들어가야 돼요? 창세 전부터 계신 누구?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벨의 피를 보증한 분도 누구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복음의 신앙상, 저거는 성도가 저 안에 들어가죠. 그 복음의 당사자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10장 39절로 말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여러분 육체가 배제되어 육체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아벨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린 바로 그 아벨을 얘기를 하는 그 차원일까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해석인 거예요. 이미 본문에 나오긴 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너 무슨 권세로 그런 표적을 일으키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라 그냥. 자꾸 아브라함 끌어들이지 말고 도대체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리고 너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인 된 적 없다. 남의 종로로 탄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본성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의 신성에 맞추잖아요.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바탕이 됐을 때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더 깊이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아까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부터 13장에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혼에 이르는 이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의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해서 아벨의 제사를 보증한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받는 그 징계와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누구의 속죄?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연관된다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에 보면 억지로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러죠? 자의로 하게 한다는 비밀을 히브리서까지 와서 생각을 지으면 그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평생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서 모든 걸 빌레몬에게 바울이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누구를 밟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를 밟는 일이 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히브리서로 보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도 그래 보시겠지만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의 말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우리는 과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계속 페이지가 이제 9208페이지를 볼 텐데 앞부분에 있었던 9000 몇 페이지 그 페이지가 그냥 순서대로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연결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동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의미를 내용에서는 안 보여요. 반드시 의미를 연결시켰을 때. 그 의미의 핵심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죠.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연결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은 아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바로 그 믿음이 11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이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이 기록한 후에 2000년에 지금도 흘리고 있는 그 피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3500년에 기록한 창세기나 1900년 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나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어떤 말씀이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일이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과 연관해서 영혼에 이르는 구원함이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구약 전체 내용들을 근거로 설명하는 내용이 11절부터입니다. 11장부터입니다. 그게 이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보고 싶으시죠? 그죠? 예. 진짜 보고 싶어요. 예. 다음 주에 1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감격의 눈물과 또한 감사의 마음과 두려움의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큰 수고 없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진리의 동력자들과 또 다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진리의 동력자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사역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